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저희 7년 만에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우리 김윤기 목사님 가족이 대전에 계시는데 좀 모처럼 시간이 나서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괜찮아요. 애들 앉아 있어도 돼요. 제일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 아주 훌륭한 우리 목사님 가정이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 군대 입대를 앞둔 청년하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대 다 마치고 나오면 복학하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꿈이 뭐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니네들은 죄 졌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니네 때문에 설교하는 거야. 잘 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를 잘 아는데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 내 생각에는 저기 아버지 일하는 현장에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좀 돕기도 하고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일해보면 어떻겠느냐.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수이셨는데 나는 목수 일에 대해서 배운 거는 없다. 근데 나는 배우진 않아도 관심도 많고 재미도 있고 또 재능도 있는 것 같다. 아마도 피가 흘러서 부모님의 피가 흘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너도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의 피가 흐를 테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아버지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젊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좋다. 일을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자기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네가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하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1972년도에 세계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서 기름이 모자라니까 사하라 사막에 한번 그 파보자, 기름이 있는지 파보자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사하라 사막에서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사막 가운데서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너무나도 놀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1981년에 나사에서 사하라 사막인데 나사에서 이제 그 인공위성에다가 지하수 추적 특수 카메라를 부착을 해서 사하라 사막을 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촬영을 해보니까 그 넓은 사하라 사막 밑에 미 5대 그 강만한 어마어마한 그 지하수가 저 사하라 사막 밑에 그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 화석 탐사팀들이 저 사하라 사막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해서 발견한 결과가 뭔가 하면 저 사하라 사막이 한때는 거대한 담수호가 있었고 강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었고 푸른 초원이었었고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사하라 사막 밑에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호수를 더 일찍 발견하고 기술을 발달시켜서 그 물을 끌어들였다고 하면 사하라 사막은 완전히 변화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네바다주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저기 빨간 선이 있는 게 네바다주인데 다른 데는 초록색이고 저쪽 지역들은 저렇게 저기 그 땅색이지 않습니까? 거의 광야 사막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로 큰 땅이 네바다주입니다. 이 네바다주 사막에는 라스베가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워져서 처음에는 도박의 도시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모든 가족들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여행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오래전에 저 라스베가스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라스베가스 시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장실에 올라갔어요. 건물 꼭대기에 있는데 시장실에 올라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대한 소개를 그 시장이 직접 설명을 해주는데 네바다주의 뜻은 뭔가 하면 스페인어로 눈 덮인 산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바다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많이 온다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라스베가스라는 뜻은 푸른 초원이라는 것입니다. 네바다주가 광야하고 황폐하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바다주의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서 이 지하수를 끓고 저 콜로라도 강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막 가운데다가 세운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여행할 때는 저녁에 출발해야 됩니다. LA에서 제 기억으로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자동차로 5시간 걸리는데 오후에 떠납니다. 아침에 떠나는 게 아니라 오후에 떠나는. 왜냐하면 진면목을 보려면 가면 해가 진 후에 라스베가스를 들어가야 됩니다. 5시간 운전을 쭉 하면 뭐 호허벌판이니까 사막이니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해가 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을 쭉 가면 이제 라스베가스 시티가 가까이 오면 언덕으로 차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한 40분 동안은 올라가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보면 그 깜깜한 사막 가운데에서 그 환한 불빛이 보이지는 않는데 하늘로 하얀 불빛이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다가 산 정상에 도착하면 정상에 도착하는 순간에 와 하고 감탄을 터뜨리는데 그 도시 전체가 다 네온 사인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네온 사인으로 저 광경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 사막 가운데 저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감탄해 마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하라 사막과 네바다 사막의 차이점이 뭡니까? 숨겨진 잠재되어 있는 그 물을 발견해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사하라 사막처럼 황폐한 그런 땅으로 있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에게 이야기하면서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사하라 사막같이 될 수도 있고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것저것 쭉 하면서 재능을 좀 발견하는 데에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재능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따뜻한 햇빛을 사람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든지 부정직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이른 비도 내려주시며 농사를 짓게 하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능이라는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재능이 뭡니까? 재능은 타고난 소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아도 오늘날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70억이 넘는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70억이 넘는데 옆에 사람 보십시오.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70억 인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70억 개의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마다 잘할 수 있는 소질을 한 가지씩은 다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재능을 주셨을까? 재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성취해 나가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사용하여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재능을 잘 개발해서 선용을 하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어제 TV 보니까 덴마크가 세상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덴마크 사람들은 신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신뢰를 갖고 사람을 상대한다.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을 정말 좋은 국민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국가라는 신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청년들 알아요? 야, 그래서 연애하겠냐? 지난주 목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었는데 제 그 제자 하나가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이렇게 왔어요. 김학무 목사님, 혹시 14일 오후 8시 스케줄 되시면 제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모시고 싶습니다. 사모님과 데이트하세요. 스케줄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음악회 우리 아내의 손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동부에서 가르치던 아이인데 지금은 40이 넘었습니다.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정경이라는 우리나라의 정경이라는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기존의 클래식, 그 다음에 오페라, 성악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연 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오페라마라고 오페라와 드라마를 연결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오페라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공연 활동을 펼칩니다. 그날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에 대한 곡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면서 먼저 그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쭉 우리들에게 토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쭉 가르쳐주고 그 곡에 대해서 오페라로 직접 들려주는 그런 음악회였었습니다. KBS에서도 와서 취재를 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좋은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제가 공연을 관람하면서 속으로 야, 요만할 때에 그렇게 고집이 세더니 참 고집이 세더니 자기 주관이 뚜렷한 훌륭한 예술인이 되었구나. 1년에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아주 만족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만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작품 활동을 통해서 국위도 선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에 제주 해녀를 올리려고 등록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일본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치고 들어와서 해녀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한 거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치고 들어오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일본이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훨씬 일본 쪽으로 기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 교수가 제주도에 가서 우연히 이제 그 해녀 박물관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거기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 해녀들이 3.1 운동하는 거, 일제시대에 있어서 계속 싸우면서 수많은 해녀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역사 스토리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아서 돌아와서 제주 해녀라는 이 스토리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그 뮤지컬을 오페라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공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때에 마지막에 그 자기가 만든 이 제주 해녀에 대한 이 뮤지컬을 올려서 이제 음악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언론을 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다음 해에 제주 해녀가 세계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재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자기 삶에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인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들을 지금 빚어가시고 다져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져가시고 부족한 인격들을 다져가시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트레이닝하며 훈련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 환경 가운데서 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조정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 마지막 네 번째 테마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일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가정에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보낼 때에 이건 네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인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지도자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셨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어릴 때에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지
아우 짜증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어요? 어릴 때 나가서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엄마가 누구네 집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갔다 오라 어디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짜증나요. 텔레비 봐야 되는데 지금 막 재밌는 거 하는데 어디 갔다 오라는 거예요. 막 짜증나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 좀 말을 잘 들었을 걸. 그런 후회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짜증낼 게 아니라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숨어있는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괜히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일, 어려서부터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지도하는 대로 여러 분야의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기 싫은 태권도, 부모님이 가서 태권도 좀 배워라, 수영 좀 배워라. 나 하기 싫단 말이야. 하기 싫어도 태권도도 배워보고 수영도 좀 배워보고 가기 싫은 피아노 학원도 또 미술 학원도 가보고 읽기 싫은 책도 좀 펴서 읽어보고 어학 공부도 좀 열심히 해보고 가기 싫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도 좀 가고 교회에서 하는 비전 트립도 좀 가보고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넌 잘하는 게 뭐니? 넌 취미는 뭐니? 좋아하는 건 뭐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게임이요. 90% 이상이 다 게임이요. 아마 이 시간에도 조용히 어디선가 구석에서 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여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90% 이상 학생들에게 게임하는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게임은 물론 천에 한해 만에 하나 게임하는 재능을 받은 친구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게임들을, 재밌는 게임들을 만들어내지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매일 앉아서 이것만 들춰보고 있지 말고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액티브하게 좀 활동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겨울 수련회 꼭 다 갔다 오십시오. 자녀들을 다 보내십시오.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어릴 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통해서,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족한 인생을 살라 말입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사회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개발하셨습니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광을 찾듯이 그런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철을 찾든지 석탄을 찾든지 금을 찾든지 그것을 발굴해내려면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쉬운 작업이에요.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인내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금맥을 찾으면 그 금맥에 있는 그 광석들을 깨 부숴서 끌어내서 그것을 처리해서 나오는 것들이 철이고 금이고 석탄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숨겨진 재능의 발견도 발굴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좋은 회장님을 큰 사업을 하는 회장님을 알게 돼서, 만나게 돼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예수를 믿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삶의 인생의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따라오세요. 성공할 때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무슨 사업 하나 하면 당신은 성공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능은 발견할 때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저는 돈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한테 야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돈을 벌어야지요. 이 머리가 다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빨리 많이 버는 거.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재능 이런 데는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이들의 문제점이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야 될 텐데 학과 좋아하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적에 따라서 학과를 정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자기는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을 입시해서 공부를 하니까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전과를 합니다. 학과를 옮긴단 말입니다. 뒤늦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허비하지요, 시간 허비하지요, 인생 낭비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재능이 뭔지 거기에 투자하고 그 일을 시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야 나하고 목사님 하는 설교는 좀 무관한 설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질문을 갖고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한번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2번 3번 요즘 유튜브에 유튜버로 뜨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박막내 할머니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마 젊은 분들은 알까요? 저도 우리 딸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박막내 할머니. 이 할머니는 연세가 지금 한 76세 되신 할머니예요. 떴어요. 완전히 인생 떴어요. 드라마를 보시는데 이 반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도 잘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웃음도 웃으시면서 자기 생각을 막 말씀하시면서 이 손녀가 그 박막내 할머니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텔레비 보면서 반응하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막 뜨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어디서 만들어냈느냐? 구글에서 만들어냈어요. 구글에서 이 할머니 걸 봤어. 이야 너무 이거 콘텐츠가 좋은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갔어요. 구글에. 비행기, 호텔값, 식사값 다 대고 구글에 가셨어요.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할머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거든요. 후원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떴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 돌아가셔서 박망내 치시면 대본에 나오십니다. 대본에 나오십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셔서 인생의 만족함을 갖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반성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귀한 재능을 썩혔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 내 딸들이 내 손녀들이
나와 같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에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은 재능이라고 이야기했고, 특별의 은총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사. 많은 사람들은 재능과 은사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데, 저는 제가 쭉 강의하고 공부하면서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재능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주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고,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만 주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태어날 때 재능을 주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거듭 태어날 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는 왜 주시느냐? 은사를 통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하라. 그것으로 즐겁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재능이 뭐냐? 그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라는 선물과 은사라는 선물을 모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가 같으냐? 같을 수도 있는데 같으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장모님처럼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받으셔서 음악가가 되셨는데 거기에다가 찬양을 잘하는 은사까지 받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을 받아서 이제 잘 개발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아니면 학원에서 탑 강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세상 것들은 잘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느냐? 별로 변화가 돼.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인데 많이 배우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줬단 말입니다. 그 권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은사와 재능은 다르다 말입니다. 노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재능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은사로 받은 사람은 박자도 틀릴 수 있고 음정도 틀릴 수 있는데,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숙제는 뭔가 하면 재능이 무엇이냐, 은사가 무엇이냐, 이 두 부분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찬양대회도 좀 들어가 보고, 식당에도 좀 가보고, 또 전도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는 방법도 다 동일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데,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던져줘 보신단 말입니다. 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짜증내지 말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신나는 일이 있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자꾸만 일하다 보면 내 재능, 은사는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도 그것이 막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에 그냥 사시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